23장 2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제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겨울을 한번 나서 그런지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마음에 영하 20도로 일주일 동안 유지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 영하 20도, 작년에 영하 20도 내려갔잖아요. 영하 20도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뭐 수돗물 좀 틀어놓고 그냥 있으면 되죠 뭐. 그래서 그 정도 걱정이 안 돼요. 참 담대해진 거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위와 겨울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추위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이에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아침과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금요일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옆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편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비아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초당하셨잖아요. 밤새도록 맞으셨잖아요.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고 기력이 취하셨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어도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죄인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평소에 장정이 져도 무거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끌고 갔지만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졌는지 모를 것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웠죠. 성문 밖까지 가야 되는데 성문쯤 이르러서 더 이상 지지 못하니까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자라고 명령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은 이것이 나중에 보니 은혜였던 것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가 이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순간에 그 막중한 사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어찌 보면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교회를 돕게 하시고 교회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것이에요. 그 은혜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계시잖아요. 사람 이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이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전혀 아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서 초청하여서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값진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남자들, 제자들
다 눈치 보고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어지간히 서서 겨우겨우 숨어서 보지만 이 여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서 곁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요즘 TV 보니까 여자들끼리 막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축구 잘 못해요. 그런데 왠지 자꾸 끌려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왜 저걸 보는가 하는데 저에게 주는 깨달음과 감동이 무엇인가 하니 여성들이 참 공감 능력이 있구나. 서로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환희를 축구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표출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살짝 감동이 되었어요. 남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는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여성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공감하는 능력이 참 귀한 은사이고 능력이 될 것인데 그래서 여성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막달라 마리아 등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도 많네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고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이 마음이 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여인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맙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여자들 같았으면은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고 막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래 막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은 통하시는지 몰라도 조용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심정을 토해내셨어요.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을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할 것과 이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전에 화요일 날 성전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곧 그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여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하고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죠. 이전에 21장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내 새끼가, 내 아이가 비참하게 굶어 죽고 찢어져 죽고 피 흘려 죽는 꼴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을 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먹이고 키우는 아이가 없는 것이 그 마지막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때가 되어지면 서로 그래도 내가 자식이 없는 게 적고 안 당하고 안 보는 것이 아이고 내가 복이다 라고 하는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30절에서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과 뜻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차라리 저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작은 산이라도 나를 덮어가지고 내가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을 당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치와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물며 죄로 가득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은, 이 땅의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질 고통과 멸망의 비참함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과 비교할 때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대언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희가 곧 당하게 될 그 심판을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그 여인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떠날 것인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에요. 나중에는 교회를 멸시하고 나중에는 교회 나가는 것도 흠을 잡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결코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를 욕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부인했던 이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걱정하면서 울게 되어질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던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달린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사옵나니 내가 여기 달렸사옵나니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구경난 줄 알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구나. 예수를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것을 야 이것은 왕의 옷이다 라고 하면서 희롱하면서 가위바위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희롱하면서 목말라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앞에 신포도주를 주면서 그 고통을 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옆에 있던 관리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이끌었던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 관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코웃음 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관리들은 자기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당신 자신도 구원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군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너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희롱하였어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이고 당신 구원해 보시오. 나도 구원해 보시오. 아이고 당신 먼저 구원을 스스로 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비하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이고 예수는 그 2000년에 살던 그냥 하나의 선지자고 선생일 뿐이지 무슨 그가 신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곁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인 강도를 일삼고 사형문들을 받고 십자가형을 지게 되었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관리들과 그 군인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면서 당신도 구원해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도 좀 구원해 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는 분이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며 요청하는 그 강도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양,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쉽게 구원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신념 가운데 가득 차서 마땅히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나를 구원하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의 복을 하고 이야기하는 관리들과 군인들과 이 악한 강도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소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앞에 있는 회개하는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고쳐당하시고 끌려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끌고 몇 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3시가 열렸죠. 낮 12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가려워졌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은 소망의 빛을 잃고 깜깜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움이 아주 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의 한 번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그 절망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한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죄인으로서 감당하는 그 순간의 그 외로움이 아버지 앞에 소리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 소리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며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죠. 그때에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 군사들의 그 상관이었어요. 지휘관이었어요.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깊은 깨달음과 감동 가운데서 고백했어요. 아, 예수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뭡니까? 죄가 없는 분이셨고 참으로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뭔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두려움도 느끼고 왠지 모를 아픔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아이고 하면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옆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순간 난생 처음 보고 듣는 경험하는 그런 생생한 현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도 그냥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였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겸손히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